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니,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나라가 분쟁하는 나라가 되는데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덮었고 성령의 힘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해 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든지 사단의 나라 속에 살든지,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양쪽을 밟고 살아갈 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신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속에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게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을까?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림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경험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바알셉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냐. 여기 시비 걸은 그들에 대해서 아니 바알셉을 귀신의 왕 사단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나 이거죠.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는 거고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난 이제 아직 안 왔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해가 덜 됐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뒤에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미래성의 중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개념이 잡힌 뒤에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 하나님 나라 연구에 대해서 리델보우스 같은 분은 많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분이 그런 대로 끝까지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을 자꾸 해요. 아이고 내가 힘들어 되겠나. 이걸 또 계산해 봐요. 아이고 내가 손해되는데. 그래서 이 언덕을 못 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언덕을 넘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나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언덕을 넘으면 그 다음에 목회가 되는데 그 앞에서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언덕들을 많이 넘습니다. 작은 언덕도 넘고 큰 언덕도 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을 때에 우리가 이 언덕을 넘으면서 영적 근육이 강화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요. 하늘의 좋은 것들이 점점 우리들에게 더 많이 경험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가다가 또 주저앉고 자꾸 내 생각을 하고 이기적 생각을 하고 땅의 생각을 하고 하면서 자꾸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더 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인도한 대로 그냥 가십시오. 손해보더라도 가십시오. 이득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쓰십시오. 더 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거 잃어버리면 어때요? 오히려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큰 것을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릴수록 성령의 기름을 누릴수록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늘의 행복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땅의 행복을 취해요. 너무 작은 거에 매여요. 큰 건 놓치잖아요.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적은 거 놓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도 적은 거 갖다 버리잖아요. 큰 것만 취하면 되지. 사람들이 적은 거 신경 쓰다 큰 거 놓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영적 원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 전하자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저는 78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극적이었고, 또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늘 저를 끌어가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또 81년에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저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저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장례식에 가든 결혼식에 가든지 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나도 행복하고, 또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더라도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래야 사단이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고, 여기서 행복이 출발하니까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나요? 몰라요. 땅에서는 잘 살고 땅에서는 뭐 자기가 좋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늘의 행복이 시작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을 하늘의 행복을 시작하도록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행복을 생각해 보면요,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전함으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복음 받는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종종 이제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장례식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참 무슨 말씀을 전할지 그때는 많이 참 고심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분 살아계신 분들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장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안 믿는 사람 한 명 있어도 너무 좋아요. 믿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사단이 물러가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은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참 놀랍죠?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귀신을 물러나가게 하고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물러갑니다. 성령이만 강한 자, 사단의 세력을 물러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편에 서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란 말이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편에 안 서는 사람은 예수님을 해치는 자다.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결단을 요구하죠.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편에 설 거냐? 내 편에 설 거냐? 너희들이 사단의 편에 설 거냐? 성령의 편에 설 거냐? 결정하라는 거죠. 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하면 예수님 편에 서면 성령이 오십니다. 사단의 편에 서면 사단이 계속 지배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느 편에 서는가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아니,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 무슨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거역하면 우리가 사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 이런 데는 이제 성경복음을 많이 가르쳤어요.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지적 동의에 그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가르치죠. 근데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성령을 안 받으면 사람이 확신이 언젠가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지적인 확신은 언젠가는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영국에서 70년대 이제 알파코스가 시작이 됐는데, 브럼프턴이라는 교회, 원래는 니키리가 이걸 시작했어요. 니키리가 나중에 가정사역하고 니키 건물이 알파코스를 많이 발전시켰는데, 이 알파코스를 왜 하게 됐냐면, 그때 영국은 일주일에 5일간 일하고 이틀 쉬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러 다니는 거야. 교회 오던 사람들이 놀러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까지 놀러 안 가고 교회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아무리 바빠도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 해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더라 이거죠. 지적 동의에 그치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가 알파코에서 성령 수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못 받으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이 성령 모독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새 목회자들하고 자주 만났으니 목회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또 멘토링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 동료 목회자들하고 뭐가 중요한지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선배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몇 주 전에 이제 최홍준 목사님,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목회해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가만히 계시더니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 안 계시면 목회가 되나? 성령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성령 충만 제일 중요하지. 그걸 조금 계시더니 그리고 제자 삼는 게 중요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제자 삼는 거.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된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성령 안 오시고는 목회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월 18일 홍선 목사님 이제 사랑 담원 교회 설립을 하는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번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좋지. 그렇게 하면 너무 좋다. 타겟 그룹 너무 잘 정했다. 청년들 그리고 신혼들을 잘 타겟 그룹으로 삼아서 교회를 한번 잘 세워봐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하루에 적어도 기도 5시간 해라. 5시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3년간 5시간 적어도 기도해봐라. 반드시 될 거다. 그래도 안 되면 5년 동안 한번 해봐라. 내가 웃으면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면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개념보다 안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데 목회가 왜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저희 교단에 한 11,0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미래 자립교회 맡아서 쭉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수도 없이 만나보면 이 기본기가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루에 다 3시간 기도합시다. 3시간은 말씀 전공합시다. 3시간은 전도합시다. 333 운동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요것만 돼도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목회하면 안 되죠. 성령 임하는데 어떻게 안 돼요? 성령 임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는 것은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고 명확한 복음이 잘 안 전해지고 있다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못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럼 어떻습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지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요.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가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뿌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이 기둥이 중요해요. 줄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면 뿌리는 어릴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뿌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에 줄기가 나고 대학교까지 줄기가 난다 보면 그 다음에 사회 나와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줄기가 뻗어나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가장하기도 하고 다듬어서 이렇게 좋은 걸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결혼해 살아보면 있는 건 다 나오잖아요. 이거 때문에 이제 실망했다 그러면 몰랐다 그러면서 또 서로 안 만다 그러면서 막 헤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이게 말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너무 보면 그게 자기 행복을 해칠 수 있지만은 우리 사역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있는 게 말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약하다. 너희 마음이 약하니까 너희 말도 악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우리가 선한 것도 자꾸 쌓아져야지, 마음에 쌓아져야지 선한 말을 합니다. 갑자기 선한 말 하는 거 이거는 몇 번을 할지 모르지만요, 지속적으로 계속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건강해야 돼. 좋은 내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이 내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장로들을 이렇게 비텍에서도 훈련하고 해보는데 내공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면의 것이 밖에 나오는 거니까. 이 사회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이 건강해야지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공이 지금 안 좋아요.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 줄줄 깨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면은 어떤 면에 인성적인 면이에요. 어릴 때 형성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계속 시비 걸잖아요. 악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가면요, 심판의 대상이 된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신문을 받는데요. 내 말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악한 말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다는 격언이 있는데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거 하기도 바쁘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이르게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사실 자녀가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건 부모예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식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자식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을 9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직면하는 말을 해야 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직면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애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특히 마지를 키울 때는 막 잘 키운다는 게 계속 직면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그 다음에가 아이가 더 자신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부모님이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애한테 그냥 말만 좋은 말 하면 애가 잘 크다. 이 직면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말,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 세워주는 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악한 말을 하잖아요. 지적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죄송하면 우리 말로 하면 개새끼라는 거죠. 독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개란 말을
안 좋게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덕을 끼치는 거고 꼭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게 하늘의 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